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야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히스기야는 어떤 눈물을 흘렸을까요? 첫째로 죽음에서 벗어나 살기를 소망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통보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 왕은 절망하지 않고 인생의 생사고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버리기도 하시고 올리고 사는 하나님, 영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간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명언에 보면 죽은 황제보다도 살아있는 거지가 더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을 아주 무서워합니다. 죄에 써서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사망이 오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죽음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 없고 집 없고 부모 자식이 없는 노숙자나 병원 중환자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삶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았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영생도 없고 내세 보장도 없고 불의 은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벌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벌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게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어도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가서 처소 입으면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는 것을 너를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음의 내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사 사역하던 중에 제 어머니가 아프셔서 혈액암으로 병원에 자주 가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임종을 하게 생겼는데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때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발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미를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시고 혹시 데려가시면 여기에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발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멸류관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과연 죽음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생과 내 생의 중간에 끼었다고 그랬습니다. 차라리 가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체험했어요. 셋째 하늘을 이미 올라가 가서 봤기 때문에 천국도 이미 봤고 그런 신령한 세계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은 사명 때문이지 사실은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있길 바란다, 이렇게 현세와 내세를 분명히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유한한 삶을 사는 것이고 찰나적이고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과 나귀처럼 살아라, 행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라, 성경은 말씀했어요. 우리가 결코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잠깐 지나가는 삶 가운데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의 출석 예배드리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육체 영혼에 불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이 땅에 있고 영혼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천국 지옥으로 가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죽어서 음부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어렵게 살았지만 결국 낙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됐는데 이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이곳에 보내서 물 한 봉오를 떠들어 내 혀를 선하게 하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너 오리는 것은 가그나마 할 수가 없다. 큰 구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거나 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출구는 있지만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빛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파라데이스, 그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영혼이 육체와 분리가 되면은 천국에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은 결국은 지옥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불가능에 타는 못으로 마치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의 생명에 기록된 자들은 천국으로 가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불가능에 타는 못으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죽은 것은 사망이라고 그러지만은 사망신고를 내지만 둘째 사망은 영혼의 죽음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보장받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 줄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주님 바라보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잘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의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제는 주님을 잘 섬겼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하고 안일해져서 주님 앞에 불충했을 때 바로 이 질병이 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사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에 아수르 왕으로부터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약속이 말씀을 주셨고, 그러므로 그때로부터 히스기야는 평안을 얻고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고백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치료받고 평안이 왔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열매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고 위로해 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제가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찬양을 주부에 실어서 했는데 9시 예배 때도 우리 이용호 목사님이 그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여의도의 정기 예배 때도. 그래서 이게 참 이 사순절 기간에 필요하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사순절 기간은 고난의 기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주님을 섬겨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잘못된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는 죄가 없다고 교만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오히려 더 자복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그런 자가 아니라 내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바르게 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리라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난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내세웠지만은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께 너무나 자기 죄가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눈물로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회개한 자에게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앞에 이 사순절 기간에 회개하십시오. 누구나 죄 안 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 못할 죄도 없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습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받는다. 할렐루야. 성령 해방죄 말고는 용서받는다. 어떤 죄라도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얼마나 은혜롭고 그 값이 돈으로 환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수의 피가 우주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성량하고도 남을 엄청난 피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 씻겨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보혈을 보고 우리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님을 잘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습니다. 이 부인한 것은 엄청나게 큰 죄예요. 그런데 바바들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고 있을 때 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제사장 그룹들이 너도 같이 쓰지 않느냐? 네 언어가 벌써 갈릴리 언어가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막 그러고 돌아서서 밖에서 돌아서는데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본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할 때는요, 성경이 부딪혀 오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부딪혀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할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지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청종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영혼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보다가 부딪혀놓은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저는 이곳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혹시 하나님 난 거스렸습니까?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거스리는 죄.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거든요. 무서운 죄입니다. 우상 사신을과 같은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죄종이라도 하나님께 혹시 거스린 게 있으면 불성을 했으면 용서해달라는 항상 기도를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개를 첫째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도 새벽 기도를 4년 동안 할 때 꼭 십계명을 먼저 공독하고 십계명을 통해서 계명 가운데 뭐가 잘못되는 걸 거기를 찾아내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의 마태복음 5장 7장을 보면은 거기에 우리 천국의 시민의 윤리 강령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깊이 들어오거든요. 마음의 동기부터 잘못을 회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기도도 하지만은 평상시에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제가 들어오거든요. 그때마다 그냥 거기서 퇴치시켜야 돼요. 거기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온 죄를 그냥 품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말할 때 행동할 때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깊은 기도의 사람들 은사자들은 절대 죄를 틈타지 못하도록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털어버리거든요. 거기서 그 마주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회개하는 모습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큰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적전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살인죄, 간음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나단 선이가 책망을 했어요. 그랬을 때 많은 모물단 앞에서 다윗은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용서는 받았지만 징계가 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안 지게 줬습니다. 죄를 지면은 상처가 납니다. 큰 죄를 지면 상처가 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집에 못을 박잖아요. 못을 박고 빼면 흔적이 남죠. 그래서 그와 같이 이 죄를 짓고 나면은 회개를 해도 흔적이 남는데 그걸 지우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안 짓는 게 좋다. 할렐루야. 옆상에 인사하겠습니다. 죄 짓지 맙시다. 할렐루야. 절대로.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버려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이 마지노선을 생각을 마음속에 두십시오. 그래서 이 생각을 통해 오는데 마르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이 새들이 지나다니는 건 괜찮다. 그러나 여기다 둥지를 틀면 안 된다. 무슨 뜻이냐? 죄가 스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죄가 보이고 들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그래서 롯이 세상 사람들 행실을 보고 마음이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인 삶으로 쾌락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나도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롯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심령이 상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세상에 나가보다 보면 이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면 죄가 묻어올 수도 있고 아주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씻어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보자마자 씻어버리고 할렐루야. 보자마자. 그래서 항상 성결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영롱하고 깨끗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이 투자방을 더럽고 혼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은사자들은 반드시 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가 좋은 것은 새벽에 오면 기도하다 보면은 아주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께 교통하겠다 보니까 아주 좋고 또 첫 시간이 그냥 정신이 맑을 때입니다.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막 큐티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고 기도도 첫 번째가 회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성령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내 구할 것을 구해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우리 찬양도 그래요. 먼저 회개 찬양이 다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 찬양하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내 일상생활이 회개로 시작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시몬이 예수님을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걸게 대접을 했는데 그런데 그 마을에 죄를 많이 진 여자로 소문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을 때 감히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옆으로 걸어서 예수님의 발 뒤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옥합에 부어드리고 머리털을 씻겨드리고 눈물을 씻겨드리고 그럴 때 옆에서 저는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응? 그리스도가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그 여인에게 바라보시면서 그 바리새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시몬아 5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갚을 것이 없어 탕감해 줬을 때 누가 더 고맙다고 여기고 더 사랑하겠냐? 그래 시몬이 500데나리온입니다. 그렇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탕감받고 용서받았을 때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죄 있는 곳에 은혜도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정말 충성을 하더라고요. 조폭 출신들 이태희 목사라든가 예전에 김익두라든가 이런 분들 엄청난 정말 그 깡패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제대로 되니까 엄청난 김익두 목사님은 42개 교를 세웠습니다. 신의 종이 됐고 엄청났습니다. 이태희 목사도 여기 성북에서 사역하시는데 원래 깡패 출신인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를 많이 진 사람은 너무나 용서받는 게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충성을 다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내가 남을 정죄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항상 남을 기도해주고 내 자신도 정말 죄를 많이 짓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면서 이 옥합 같은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고마워서 교회에서 옥합을 깨트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도 옥합을 깨트리면 청춘을 바쳐서 옥합을 깨트립니다. 우리 조인규 목사님 정말 젊은 시절에 부름받아서 엄청난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눈물을 많이 흘리셨는데 세 아들인데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목회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 아빠처럼 울 자신이 없다. 참, 이 목회길이라는 게 눈물 없이는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목사기 때문에 회개할 게 많습니다. 성질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집사람과 다투면요. 목사가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때는 내가 그냥 거기서 고개 숙여야 됩니다. 아무리 잘했더라도 목사님이 그러냐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다른 사람들은 목사인데 하여튼 죄를 안 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사명을 위해서 많이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거룩한 자들이에요. 세상에 불러낸 거룩한 무리들, 성결한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의옷을 입혀줬는데 이 옷에 때가 묻지 않도록 아멘이죠.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대화할 때도 경계를 해야 돼요. 속으로 경계하면서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할 때 인간적인 일을 많이 한다. 부정적인 일을 많이 한다. 참 좀 좋지 않다. 그럴 때 내 자신이 나를 지켜야죠. 속으로 기도하면서 보여로 나를 덮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나를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께 보장받는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시고 아수르 왕의 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성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의 생사고주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모든 범사도 맡기십시오. 그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맡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15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소년 때 잘못돼서 타락해서 만유교회에 심취되었고 이단 사기죄에 빠졌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15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자 어느 날 자기 방에 있는데 밖에는 아이들이 뛰놀면서 이제 주님 모시러 가깝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찌림이 돼서 회개해서 결국은 크리스찬이 되고 위대한 기독교의 성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 기도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눈물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아멘이죠? 눈물이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하나님의 보좌의 눈물병에 채워지면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이시죠?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지 간절함이 있으면 응답을 받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는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몸부림을 쳐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아주 전심전력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년 목숨을 연장해 줬다.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작정했지만 15년을 연장시켰다. 하나님 뜻을 돌이키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목표를 정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목표입니다.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그대로 이걸 믿고 기도와 공성받으면 믿으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목표에 거기에 반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명을 위한 헌신의 눈물이었습니다. 여호와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때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의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였고 야훼께서 오승에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그들을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되어 있었고 그리고 떠나지 않았고 계명을 지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엄청난 복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막아서 그걸 지켜주고 블레셋을 쳐서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잘 살게 했습니다. 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잘 살게 했습니다. 이렇게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히스기야가 잘못될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깨닫고 회개함 뉘우치고 그때를 하는 기억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회개 기회가 오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회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회복하면 돼요. 회복 안 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지 않고 옮기리라. 우리 교도 예수님이 계셔야 교회지.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다른 데로 가시면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 접어야 돼요. 이와 같이 촛대를 옮기려는 건 무서운 말이거든요. 회개하면 괜찮아요. 처음 생활 되찾으라. 처음 열심을 되찾으라. 회개하라. 믿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처음 상태를 되찾기 위해서 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한 히스기야가 사명의식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가정의 가장이다. 그렇죠? 그 가정의 가장은 그 남성 집사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져야죠. 그래서 이 집안에도 장남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장손이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바르게 쓰면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의 장손인데 주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믿다 보니까 목사까지 되니까 다 따르더라고요. 뭐 내 밑에 목사 있지, 권사들 다 됐지, 뭐 엄청나요. 한 50명 있죠. 뭐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전부들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자리 잡고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사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잘 지키고 또 부교장 부교장 잘 지키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할 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위치에서 사명을 잘 감당해 줄 때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해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런 모든 것을 하시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일하시고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참으로 회개하면서 정말 잘못된 것을 다시 돌이켜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빙스턴은 사명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이 276명이 탄 그 배를 타고 호송이 돼서 예수의 몸으로 가이사 앞으로 가는 중입니다. 근데 유라굴레 풍랑을 만났어요. 이 태풍을 만나서 배가 이제 뒤집게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그때 여기에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메시지가 왔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도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래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렸는데 결국은 다 살아나게 되었고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어둠이 왔다 빛이 오네. 주야, 할렐루야. 아주 끝내주는구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눈물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선교사로 파송되었을 때 그 선교지를 지원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동북아 선교회가 있는데 일본하고 감을 지원해 주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 명을 받고 그리 가야 됩니다. 가서 거기 가서 그 장로님 만나가지고 이쪽 선교회에서 그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걸 만남을 가져야 돼요. 근데 갔는데 그 박종래 장로님인데 저를 쳐다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팽 돌면서 성경을 피게 되더라고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 가운데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절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이해하노라. 이 말씀을 성경을 찾더니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성으로. 그래서 이 고별 지금 장로들하고 에베소 그 장로들하고 고별 인사를 한 그 장면인데 이 성령이 잡혀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게 될 텐데 혹시 거기 가서 결국 환난이 기다린다 하지만 나는 목숨을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나는 기꺼이 가겠다. 이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울었는지. 근데 결국은 감에 가봤더니 정말로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사명을 울면서 감당했습니다. 근데 결국 견뎌내고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명자는 알게 모르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날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시고 맡긴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눈물을 받으시고 응답의 징표를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기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그래서 여기에 히스기야는 지금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와서 대언하면서 내 목숨을 살릴 것이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응답을 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표가 뭐냐? 확실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한다는 증표를 한번 보여줬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연 나를 15년 살려준다는 그 징표를 한번 보여달라. 참 대단합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의 한 징표를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멀어가 할 것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때는 해시기였습니다. 해시기였는데 아하스 왕이 아버지인데 해시기를 만들어서 시간을 쟀어요. 그런데 저 시계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시계를 앞으로 하면은 지금 11시 37분인데 12시 47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징조로 보여줄까요? 아니면 뒤로 10시 47분으로 뒤로 돌려서 징표를 보여줄까요?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시기 때문에 뒤로 가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로 해시기를 과거로 돌렸어요. 시간. 한두 시간의 시간을 돌려서 내가 확실하게 응답한다는 징표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 그냥 있지 않고 그 징표가 뭡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의 징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체험을 했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예전에 우리 공채로 시험을 봤거든요. 시험 봐가지고 이제 여기도 순복에 합격이 되면은 발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발령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꿈에 그 사람이 이 비둘기가 스탠드 있는 데 날아오더니 자기 어깨에 딱 앉더래요. 그런데 마침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발령이 났다고. 어머니가 전화를 받고 우리 집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알려줬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징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산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표를 보여줄 때가 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이 말씀 나누고 통성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떨 때 영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에 생활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근데 어떤 분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어떤 분한테 한 달 전인가 어려운 일을 손해보지 않게 되리라.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희한하게 역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증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사인이 있거든요. 이것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마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죽을 고비를 맞이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고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참 항상 위로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직장의 문제, 사업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눈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놀라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놀라운